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두 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대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데오푸뉴스토스, 푸뉴마는 숨이거든요. 데오스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로 성경이 쓰여졌대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넣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 생기가 70인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신약은 원래 헬라어로 쓰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잖아요. 근데 구약 히브리어를 70명의 사람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겠죠. 그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의 그 생기라는 단어가 데오푸뉴토스라는 단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감동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알아가기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만든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든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직분,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한자어잖아요. 심부름사 목숨명, 그래서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만들어 온 세상을 목숨 걸고 관리하라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집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집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 관리하고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그것을 위에 더하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것 위에 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집사가 집을 잘 관리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기 멋대로 하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충직한 집사는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이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충직한 사람,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세울 때 그런 존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모델하우스 짓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였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아담과 하와를 집사로 세운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뭘로 세우셨냐면 집사로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한다는 말일까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사를 신뢰한다는 건 집사와 주인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집사로 세우셨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시죠? 아멘. 여러분, 가까운 사람하고는
매일 통화해도 만나서 얘기해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계시죠? 아멘? 예. 주일만 만나는 건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집사로 세웠다고 하나님께서 집사처럼 관리만 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걸 다스리면 하나님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이 집사에게 위임해요. 그러면 집사는 관리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다스리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는 동시에 왕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가 잘 관리하고 너가 왕의 역할을 잘 하는데 그러면 너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 없고 부정적인 감정 없고 좋은 것들, 행복한 것들만 누리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하세요. 그런데 너 내 말 하나만 듣고 나를 기억해줘. 저거 선악과 따먹지 마.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 따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을 해서 안 따먹어요. 처음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공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그 선악과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따먹게 되죠.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말하잖아요. 너 저거 따먹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따먹지 말라고. 왜 따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네가 왕이다. 근데 네가 왕으로 살 때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나를 유일하게 기억하려면 그래도 네가 왕으로서 제재되는 게 한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막 자유롭게 살다가 제재되는 한계를 딱 보면서 저거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걸 따먹는 순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겠죠. 그것을 사단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선악과 따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따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풍성함들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나는 행복하게 일해요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고 수요일 날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개의 새끼는 동물들은 새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표준어예요, 여러분. 개의 새끼는 뭐죠? 개. 소의 새끼는 소. 죄의 자녀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중에 태어나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지고 태어난대요. 욕심, 그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계속 뭐라고 제가 나누었죠? sin, sin,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면 욕심대로 살려고 해요. 본능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면, 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오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은 죄인을 낳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과 이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이 두 성경 구절에는 공통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무슨 단어였죠? 진노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 게 옳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잘못됨을 보면서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안 내는 부모는 안 사랑한 겁니다. 사랑을 가장한 방치예요. 사랑을 가장한 학대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상담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에서 진노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들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자녀가 얘기하겠죠. 엄마! 아동폭력이에요? 그럼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럼 엄마 약 먹었어? 나 약 먹었다. 신약과 구약 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게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보시면서 진노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진노하신 이유가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진노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요. 여러분, 저에게 세상 원리를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몰라요. 세상 물정을 몰라야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제가 세상 물정, 세상 풍조로 따라가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세요. 그러면 세상이 죽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정신은 뭔 줄 아세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피, 나 잡아먹고 너희 살아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나를 내주고 네가 살아라. 이게 십자가 복음 정신인데, 자본주의에 가득한 이 세상 풍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 할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것을 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심지어 목회자들 세상에서도요, 무슨 얘기를 허다하게 하는 줄 아세요? 부정부패를 저질러서라도 높게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 그대로 가면 망해, 너 그대로 가면 망해. 망하는 자녀 여러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낭떠러지로 가는 자녀 그만둘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노하면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때로 느껴질 때 있죠. 여러분, 그때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늦기 전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집의 집사가 주인 말 안 듣고 이 세상 풍조대로 살면서 내 멋대로 하면 이 집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집에서 쫓겨나겠죠. 그럼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주인과 단절됩니다. 이 주인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준 모든 것을 먹고 살았어요. 삶에 걱정이 없었어요. 주인이 책임졌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 집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는 이 집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기의 힘으로 멋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남이 나를 책임져 주다가 갑자기 세상에 딱 던져져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그게
여러분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처음에는 뭐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돈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살기 힘들죠. 그게 탕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수록 살기 힘들어져요. 갈수록 삶이 짐이 무거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죽음 이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고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또 그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인식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으면 가는 곳 천국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 90% 이야기해요. 현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지금 이곳이 하늘나라가 아닌 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나에게 현재적으로 실제로 지금 임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있죠? 사업하는 사업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의 원리로 교회를 경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그런 걸 덮고 그러면 이곳이 너무 좋아요. 어떤 곳 같을까요? 집구석 같은 게 아니라 천국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요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다가 육신이 끝나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냥 여기서 천국 가다 그냥 잠깐 집 이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지옥은 또 어떤 곳일까요? 지옥도요 같은 개념으로 죽으면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장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옥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이 뭘까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지옥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심판받고 있는 상태고 진노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전도를 요구하시냐면 그런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 재림하면 구해낼 시간이 없어요. 재림 전에 구하라고.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심판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뭘 느끼냐면 고독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끼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드라마에 막 매몰되고 술에 매몰되고
여자에 매몰되고 주식에 매몰되고 돈에 매몰되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허하니까 다른 걸로 자꾸만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허해서 그런 거예요. 돈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식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자꾸 중독 증상을 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저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고 나의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공허함이 자꾸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공허함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려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허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 원인을 해결하면 됩니다.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왜 믿냐는 질문에 천국 가기 위함이면 안 된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예수 왜 믿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교육의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생긴 문제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원인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진실한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의 해결책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말을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예배 때 정말 많이 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이젠 이곳을 누구도 들어갈 수 있냐면 예수 피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아직도 제사장을 사제들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천주교는 사제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하잖아요.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그러면 사제가 주기도문 100번 쓰세요. 그러면 죄가 사해집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믿으십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나 직접 대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시편 131편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예수 피로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 같다고 하냐면 젖된 아이 같대요. 여러분, 젖된 아이 안아보셨나요? 네. 젖을 딱 떼면 그 다음에 뭐 먹어요? 이유식 먹나요? 네. 그런데 이 젖된 아이들, 엄마 이제 모유를 이렇게 딱 먹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엄마 냄새에 익숙하잖아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어떤 상황 때문에 막 울어요. 그러면 막 운다고 할머니가 그래도 내가 좀 애 좀 키워봤는데 그러고 아이를 안아줘요. 어때요? 울어요.
근데 신기하게 엄마가 탁 안아요. 오히려 아이 보는 건 할머니들이 더 베테랑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아이가 엄마가 안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엄마의 뭘 알아요? 냄새를 알고 엄마의 품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누린대요. 그래서 울음을 멈춘대요. 젖된 아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안정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나의 안정감이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안정감이 세상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안정감이 대학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안정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께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엄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라게 되죠.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우리 엄마의 성격은 이렇구나, 우리 엄마는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해야 할 건 해야 되는구나.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공부를 하든 말든 별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은 네 거니까 고등학교 이후에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부터 그 말이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책임감 있게 살아라는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제 젖된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믿음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은 대화하면서 경험하면서 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알아갈 수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보편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경을 통해서만 얘기가 가능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성경만큼 대단한 책은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성경책이 어떻게 하나님 책인지를 알아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얘기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권위가 있냐면요, 전 세계에 매년 책을 평가하는 문헌학자들이 있대요. 이 책을 평가하는 문헌학자들이 매년 어떤 책이 최고의 책인지를 평가한대요. 그런데 매년 1등하는 책이 뭔 줄 아세요?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우리가 수많은 책들을 신뢰하는데 이 성경은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건 사실 상식입니다. 앞뒤 좌우분들께 이렇게 한번 얘기하실게요. 상식적이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최근에 또 명랑 후속작 한산, 저도 봤는데요. 막 그냥 우리나라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외국에 있는 해군에서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대단한 장군으로 배운대요. 그만큼 이순신 장군은 대단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 우리 본 적 없죠? 경험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순신 장군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일하신 걸 믿잖아요. 왜 믿어요? 역사의 기록 때문에, 그쵸? 또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책에 써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었을 때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어요. 제가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역사예요. 임진왜란,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159 있으면 안 되잖아요. 1592년 159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1592년. 그러면 임진왜란이면 지금부터 500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500년 전에 기록한 이순신 장군의 뭐 난중일기라든가 이런 이순신 장군의 기록들만 보고 아, 이순신 장군이 이런 일을 했어. 믿는다니까요. 근데 그 기록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있고, 가장 최근에 발견된 게 쿰난 지역이라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견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99.9% 똑같은 문서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99.9%가 복원된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 수많은 문서들이 합쳐놓고 보니까 아, 이 성경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게 상식이에요? 아니면 이순신 장군을 믿는 게 상식이에요?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믿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이에요. 저희는 믿음을 떠나서 상식적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성경이냐면요, 성경은 3,500년 동안 1,600명에 의해서 3가지 언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3,600년, 어마어마한 기간이잖아요. 1,600명 기록했대요. 그리고 3가지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그런데 다른 시대, 다른 언어, 다른 사람이 썼는데 한 가지 다 통일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증언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상식을 넘어서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냐,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제 말씀이 거의 끝났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의하면 성경의 4가지 기능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시작.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띄워놔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안 읽고 막 시간이 없어요. 저는 뭐 좀 지식이 딸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적어도 말씀은 들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은 적어도 들어야 진짜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길이 이렇게 싹 벗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벗어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저는 여러분 지금도 시리즈 설교를 3번째 하고 있잖아요. 총 8주 한다 그랬잖아요. 신앙 기초 시리즈 8주. 이미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설교가 이미 다
거의 대부분 준비가 됐어요. 지금 매주 수정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이번에 창세기 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를 쭉 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질 때, 괜히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생길 때 설교를 딱 했는데 그 말이 꼭 나한테,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제 경험에서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로서 그렇게 의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생겨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시리즈 설교나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을 때 뭔가 나한테 하는 말 같고, 목사님 괜히 나 혼내는 것 같고, 여러분, 제가 혼내는 게 아니라 그거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그 길로 가요. 근데 책망의 소리에 시험 들고 빠지면 그때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책망도 잘 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책망을 넘어서 하나님이 왜 그런 불편하지만 책망을 하시냐? 우리를 바르게 하려고, 그래서 의롭게 서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 과정이 평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다가도 때론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저 책망의 말을 듣고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넘어가서 바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의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서론에서 집사 얘기했죠. 집사 다시 회복하라고. 서론에서 왕 얘기했죠. 왕의 역할 잘 감당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집사의 역할, 왕의 역할을 삶 속에서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을 누가 책임져요? 집사의 삶은 주인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삶보다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도전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왜 말씀이 중요한지를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큐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큐티집을 많이 사왔습니다. 거기 기독교 서점 권사님이 제가 23살부터 이제 만났던 분이거든요. 목사님, 교인이 많이 늘셨나 봐요. 제가 처음에 5권 사갔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20권 사왔어요. 그래서 교인이 많이 늘셨나 봐요. 제가 아멘?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가족에 함께 모시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2달에 4,000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30분만 투자하십시오. 30분 안 되세요? 제가 올린 글이라도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댓글이라도 달아주세요. 말씀의 교제, 이게 성경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예요. 교제예요. 말씀의 기초에서 모든 게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큐티집이 다 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해서 목사님 큐티집 좀 더 사와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큐티가 올라가면 댓글이 막 달리고 서로 응원해주고 이런 역사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진다는 것까지도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